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지 순례를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다녀오시고 가셨을 때 비디오 녹화했던 테이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만 찍으면은 성지 순례를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VR이라는 그 Vertical Reality라는 가상현실이라는 이런 또 기계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렇게 안경처럼 딱 쓰면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로 다 보면 마치 제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아직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신기한데 성지순례라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홍해라는 곳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홍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사진으로 보았지만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이 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홍해는 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북쪽 끝은 두 줄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는 사실 어느 지점인지는 잘 몰라요. 이 긴 그 홍해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북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고 어떤 학자들은 남동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홍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암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암슐에서 이 슐이라는 말은 sea weed라는 해초라는 의미가 있고 또 reed라는 갈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홍해가 갈대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아주 얕은 발목까지 덮여지는 그러한 물가의 갈대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쉿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쉿이라는 단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초라는 단어가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에도 이 쉿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싸나이다. 여기에 슈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아주 깊다라고 말했고 내 머리까지 덮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대 얕은 물이 아니죠. 깊은 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는 이 상황에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것을 가르셨고 육지가 나타났고 거기를 건너게 되었 거예요. 왜 홍해라고 했을까요?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하는데 왜 홍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바다가 해초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해초는 깊은 바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홍해는 갈대 그런 얕은 물가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바다를 바람을 부르셔서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모세의 영화가 참 많이 있어요. 어릴 때도 모세 영화에서 이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치는 순간에 갈라지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모세의 영화를 보면요, 더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카메라 조작과 조금 이렇게 어설프지만 최근에 나온 이 모세의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이 바다가 싹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이 좌우로 바다의 벽이 정말 생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다니는 것이 바람과 함께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랬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병사들이 뒤에 따라와서 빨리 건너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와, 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가 건널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 더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이 홍해가 갈대밭이라고 해서 이런 예화도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무신론자 교수님이 홍해는 절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건넜다고 말했어요. 어떤 크리스찬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더 큰 기적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낮은 갈대밭에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까 더 큰 기적이지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그렇게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왜 가르셨을까?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뒤에서 쫓아오게 되어져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병사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차라리 그곳에 있게 하지, 거기에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돌아가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는 그런 원망을 막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홍해를 가르심이 아니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애굽 병사들을 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애굽 병사가 다 따라왔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건, 그 당시에 망원경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막으시기 위해 구름기둥을 쓰십니다. 그 사이에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갈라놓으셔서 애굽의 이 병사들이, 그 말들이 혼란 가운데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보이는 그 거리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치시기 위해, 교만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 하나님인 척하는 것, 이러한 것이 교만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먼저 애굽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기 위한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그들은 계속 교만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지막 재앙에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어보냅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얼른 따라가야겠다. 그들을 잡아와야겠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뒤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함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사용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르심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으나 애굽의 병사들에겐 저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홍해에 그들이 다 빠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이 교만을 그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해를 사용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함을 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은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함께 겪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어요. 구별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았습니다. 애굽의 민족들이 어떠한 재앙 가운데 있는지를. 그리고 10번째 재앙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10번째 재앙도 피하게 되었지. 그들은 다 보았어요.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런데 군대를 보내 애굽의 군대를 보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약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아프시겠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아프시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기 위해 홍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사용하셨던 것,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그 종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홍해를 사용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애굽의 군대를 보니 그들의 불신에 이것이 확신으로 갖게 되어졌어요. 아, 잘못 나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 내가 잘해서 살게 되어졌습니까?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뒤가 막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왜 그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나타남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음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도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홍해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때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내게 교만함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40주년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요. 저녁에 계속 나와서 이 방송 시스템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또 평일에도 일하셔야 되는데 오셔서 라이트도 가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바깥에 주차장도 친교관도 일하시는 거예요. 또 음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도 며칠을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했어요. 저는 옆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실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는데 왜 이 40주년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수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는 축복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홍해가 눈앞에 보일지 몰라요. 우리도 두려워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교만함을 깨닫게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불신을 갖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일이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홍해, 눈에 보인다 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시고 우리를 이곳을 지나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40년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40주년 기념축제에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40주년 축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잔치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하나님 잔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해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교회에 방문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주년 기념축제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부흥과 새로운 하나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